설명하기. 우리가 전도서를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설교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한 절을 같이 읽고 또 한 절을 같이 읽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이 미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는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만 인생을 나만 살아가고 나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히 듣게 해 주시고 그리고 깨달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 있듯이 이 세상은 온통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가 고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항상 상반된 상식과 상반된 논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흘러가는 그 물에 우리의 떡을 던져버리면 우리는 다시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일을 하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하기 싫지만 하루 더 쉬고 싶지만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서 집에서 좀 게임도 하면서 좀 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알바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죠. 집에서 그동안 그냥 편히 놀고 먹고 게임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세상의 현장으로 딱 떨어져서 이제 알바를 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하루라도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왜 그렇게 수고를 하죠? 그것은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옵니다. 그 월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득이죠. 그 이익이죠. 그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과정,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가서 그리고 상사들의 눈치도 보고 그리고 그 막중한 업무를 갖다 처리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의 종류는 많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혜가 많다고 하는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논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익도 없는데 그렇게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그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막 힘들게 그냥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하고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일하는 자가 수고를 하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싫어요. 왜 동의하기 싫냐면은 제가 일을 하면 그 일의 대가, 일의 이익을 분명히 제가 누려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지혜가 많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혜가 가장 탁월하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모든 총리 대신들이 다 모이고 왕들까지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올 정도로 탁월한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런 이익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10절 우리 함께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만 이익은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요리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요리사를 하고 또 요리사를 하기 위해서 또 요리사에 관련된 공부를 했어요. 그런 또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를 영어로 얘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참 이걸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있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고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노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노고. 그냥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노고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선택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그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누가 봤어요? 솔로몬이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일하는 자의 수고가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성들에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는데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런 노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청 힘들어해요. 제가 힘들어하는 장면을 봤지만 사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막 욕설을 하는 여자들도 있다니까요. 왜? 오늘 16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이런 노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만 이런 노고를 주셨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죠. 우리 모든 남자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표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설명을 하신 후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농사를 져보시면 알아요. 농사를 져보면 내가 뿌리는 그 곡식은요 절대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풀 같은 거는요 엄청 잘 자라요. 누가 자연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초제를 뿌리고 풀을 뽑아도요 내일 아침이 되면 풀이 또다시 돋아나요. 내가 심지도 않았고 영양분을 주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풀은 다시 이렇게 자라나서 내가 뿌린 그 씨앗을 위협하고 그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해요. 이런 것들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이 9월 19일이죠. 어제가 이제 9월 18일인데 어제는 9월 18일 정말로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설립해서 63년 동안을 목회하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하관하는 그 장면을 제가 지켜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중학생 때부터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이 말씀 하나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읽어본 말씀인데 그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목소리가 말이 빨라요. 그래도 그냥 그 예전에 라디오는 치키치키는 아주 잡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걸 갖고 주일날 그 주일 저녁 7시에 그게 이제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으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목소리에 힘이 있는지, 야, 저 사람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일주일에 모든 그 쌓였던 해독 피로들이 다 해독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향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땅에 묻히는데 다른 사람들, 제가 다른 장례식에 가봐도 봤는데 똑같아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목사님보다 그 했던 일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에 묻혀서 하가를 할 때 보니까 그 인부들이 그 관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머리 정리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야, 이것이 바로 평생을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물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사람들까지도 내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유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위로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만져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럴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노고를 주사. 노고를 주신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노인은 노인대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노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절망인 것 같은데 11절에는 희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 우리 인생은 평생 수고하고 평생 애만 쓰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강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도서에 이렇게 허무주의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 전도서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표정을 보는 목사님들이 그냥 다른 주제로 확 바꾸고 다른 성경으로 싹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온전히 강해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서를 뭐라고 해요? 전도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11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그 모든 하나의 일종의 그런 그 프로젝트, 그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지금 척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 말씀과 이어지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머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총 24개의 때가 나오죠. 그러나 24개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예요. 인생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24개의 때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죽을 때는 슬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 때도 아름답게 하셨고 죽을 때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을 때도 아름답게 하셨고 뽑을 때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우리는 울 때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울 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웃을 때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그 모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은, 아니 그때를 하나님이 지은 것은 크로노스죠. 그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카이로스가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썼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동시에 우리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흔히도 한번 같이 우리 12절 우리 현이가 읽을 때까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미래, 과거 시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시제로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맛있는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기를 먹는데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소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정말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뭘 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신앙적인 것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정말 아름다운 선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만 하고 살 수 없고 항상 웃고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선을 행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내가 알았다, 내가 보았다는 것은 그것은 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치 뭐죠? 마치 성적인 그런 아주 친밀함처럼 바로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추석 명절에 가까운 친지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송편도 만들죠. 그리고 만두도 만들죠. 여러분, 그런 걸 만들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함께 이동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 스마트폰 보려면 그냥 자기 방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사람들이 참 곤고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의하면 이것은 바로 해 아래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 뭐죠? 두 번째는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고를 주셨죠? 왜 수고하게 하셨죠?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해 위의 삶이 있다. 바로 올람의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모두 100년 미만으로 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세상에 머물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기뻐해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맛있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송편 만들고 만두 만들고 그리고 함께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고 높은 그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빌 게이츠만큼의 돈을 가져도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루에 10끼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100억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1억을 가졌든 1천만 원을 가졌든 100만 원을 가졌든 1만 원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계속 수고만 하고 계속 땀만 흘리고 계속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늘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면서 그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지만 이 속에도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영혼을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화가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 사람이 여권을 들고 그 사이에 뭐냐면 보딩 패스를 이렇게 들었죠. 이 사람은 지금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행자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거예요. 워킹하면서 홀리데이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이제 호주나 캐나다에 가서 1년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어디로 돌아가요?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기가 호주나 캐나다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는 임시 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여행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해변 인생이에요. 해변 인생.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여행 간 사람이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같이 여행 간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이라고요.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 다시 우리는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행 온 사람은 오늘이 즐거워야 돼요. 내일 즐거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즐거웠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행을 온 사람은 오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여행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오늘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세상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솔로몬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노고와 수고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워킹 홀리데이로 간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어학 연수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워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워킹 홀리데이로 온 그 학생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로 그 포도 농장에 가서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정말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막 그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면 호주의 어떤 아름다운 곳도 여행해보지도 못하고 호주의 음식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호주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돈 한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그 1,000만 원이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 워킹 홀리데이로 갔다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수고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그런 것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이 비자의 기간이 끝날 때는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1,000년, 10,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나서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허무주의, 캐사라가 나오죠. 의미가 없는 오늘을 즐겁게 사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행자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지 못해요. 우리가 받은 비자는 100년 미만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을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늙어지게 되고 그리고 몸이 아파지게 되고 결국은 부딪혀서 인생을 막아마시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분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분이 뭐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분은요 우리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내가 비록 이곳에서 고생하지만 내가 이 속에서 땀을 흘리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국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을 즐거워하는 해 아래 인생도 살아야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본국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돌아갈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예요. 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 하나를 스스로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내 머리를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지니고 있고 내 몸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몸도 내 인생도 가만히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늘 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번 그 나라를 방문하신 거예요. 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겠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도 봄은 여지없이 와요.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와요. 그리고 가을이 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앙상하고 삭막한 겨울이 와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봄이 와요. 또 여름이 와요. 가을이 와요. 겨울이 와요. 여러분, 아침이 돼요. 그리고 한낮이 돼요. 또 저녁이 돼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 돼요. 그렇지만 다시 새벽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라고 했죠? 14절에 보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는 겨울이 싫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을 만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뺄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로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 호주의 법을 또 따라야 합니다. 호주의 법령을 따라야 하고 세급의 그 법을 따라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봄이 아름답습니까? 여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을도 아름답다면 겨울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여행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